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베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베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준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리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채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로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을 젓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에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전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영임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려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의 왕에 임하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을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고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가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을 젓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돔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다니엘의 그 꿈 해석 1장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이제 두 번째 이제 꿈입니다. 이제 꿈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했더니 이제 베드사살이 난 이게 이 다니엘을 보면서 깨닫는 게 아니 베드사살이 그 꾼 꿈을 이제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딱 듣자마자 이게 꿈이 뭔지 벌써 금방 알아버렸어. 이게 영적인 게 얼마나 좋아요. 예?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이 기도 생활과, 율법적인, 그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갔어요. 왕궁의 일이, 총리로서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매번 시간만 나다 보면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늘 함께하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쭉 전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사살이 이 다니엘이 말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의 그 꿈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그래. 놀랐다는 게 두려웠다. 외마디 쳤다. 왜냐하면 이 꿈이 그 하기 전에 그 꿈을 듣는 순간에 벌써 오싹하는 거예요, 오싹. 왜냐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 근데
그가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을 보면서 뭘 까냐면 그 풀무불 사건 후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제 어떻게 되죠? 겸손해졌습니다. 표적과 이삭 저 이적을 보면은요 금방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풀무불 속에 그 네 사람이 들어서 던졌는데 그 준무장한 군인들이 던졌는데 그들이 네 명이 다 타서 죽었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안에 있는 세 사람이 멀쩡해. 그걸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봤잖아. 그리고 살아나왔잖아요. 살아나왔어. 그거 금방 끝나고 나서 1절에 가서 지금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그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나서 자기가 어떤 그 신앙적인 간증을 하는 내용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다.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적과 그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면서 그는 참으로 크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면요. 모든 인간의 그 본심이 이거예요. 그 처음에 딱 느꼈을 때는 그냥 금방 이거 하나님 이거 대단하신 분이야. 높으신 분이야. 이렇게 깨달았는데 오늘 성경 4절에 내 집이 평안히 있으며 내 궁이 평강할 때, 그러니까 쉬고 있을 때, 이렇게 평강할 때, 이거 지금 뭐냐면 다윗이 전쟁터도 안 가고 어슬렁 하다가 사고 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예요? 그 중앙에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 자라고 있는데 그게 엄청 큰 나무인데 이게 막 시간이 가면서 막 자라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하늘같이 하늘 높게 올라가 버리는 거라고. 이제 그걸 딱 보니까 거기 잎사귀도 많고 열매도 있고 뭐 새들도 들짐승도 거기 그늘막에서 놀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거기서 지금 그 열매를 먹고 그 수확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술천자, 그러니까 천사죠, 천사. 하나님의 종이 하늘에서 그냥 천사지 쑥 내려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소리치는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가지를 잘라버리고 잎사귀를 마르게 하고 밑둥치는 그냥 오늘 간단하게 그냥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은 뭐야? 그냥 나무로 그냥 밑둥치를 잘라버린 거예요. 뿌리만 남은 밑둥치만 딱 남은 거죠. 이제 이런 상태예요. 이게 무슨 꿈이냐 이제 그거죠. 그럴 때 딱 들어보니까 이거 말하기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싹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 이제 얘기를 이렇게 꿈 얘기를 하는데 딱 들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 꿈 좀 해석해줘. 딱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감을 주잖아요. 성령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 딱 들으면 저게 지금 무슨 죄인지 금방 알아. 지금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뭐에 걸렸는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하는 사람들 금방 안다고요. 저도 그런 체험을 했어. 제가 이 사건을 봤어요. 이 사건을 봤는데 내가 보는 그 목사가 딱 보더만 이 목사가 갑자기 공중에 나무로 변하더라고. 나무가 딱 돼 서 있어. 근데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 나도 이런 거 봤는데 딱 서 있더라고. 이건 내가 본 거예요. 이거는 그 목사님이 본 게 아니라 내가 본 거예요. 딱 나무가 딱 서는데 이 나무가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데 이 나무가 갑자기 사람으로 변하면서 내가 먼저 떨어졌는데 영원에 떨어진다고 죽어? 그러면서 땅에 떨어지는 거야. 다이빙 하면서 떨어졌는데 물속으로 처박혀 버렸어요. 겨울이요. 막 살얼음이 막 얼어요. 근데 떨어졌잖아요. 그 목사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때 그 사모가 이거 뭐야, 이 얼음 깨는 아주 쇠꼬챙이도 커야 되는데 바늘 가지고 그 얼음을 깨고 있어.
바늘을 가지고 와, 다른 사람은 구해주는 사람 하나 없어. 그 사망한 그 남편이 불쌍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건져내는 거, 이 건져내는 손을 잡고 있는 걸 그걸 봤어. 그래서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 보고 내가 이 한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교회 집사가 자기한테는 뭐 교회에서 뭐 몇천만 원을 사업한다고 빌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대.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 주지는 않지. 예? 주지도 않고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답답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니거든. 이제 그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걸 봤다 이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고서 딱 일주일 딱 있다가 그분이 풍이 걸렸어요. 풍이 걸리는 걸 딱 봤어요. 야. 그래서 내가 그때 거기 교회에서 못 나갔어요. 딱 풍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나가서 이제, 예? 나가서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 나가서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습니까? 예? 근데 지금 목사님은 지금 풍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제 계속 가서 그냥 매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하면서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나 죽는 꿈 봤죠? 예? 근데 그 전에 얘기는 안 했잖아. 전혀 자세한 얘기는 안 했잖아. 내가 이걸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죄를 어떤 죄를 지은지 모르듯이 나도 역시 마찬가지야. 나도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 나도 몰라. 사람은 자기가 옳은 줄 알아. 근데 나 자신이 어떤 죄를 져서 권사님이 봐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봤잖아요. 근데 무슨 죄인지는 얘기는 안 했잖아. 그렇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야. 내가 왔는데 그냥 쓰러지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 다 어떤 죄를 져요. 그렇지만 죄를 짓고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빨리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 영적으로 민감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 때 또 전도사 때 막 신앙이 막 좋아서 뭐 목사 안수 막 얼마 받기 전 막 이럴 때는요, 딱 내가 뭐 하는 것까지도 실수했다, 이게 죄성을 가졌다 그러면 금방 깨닫고 금방 회개하는데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굉장히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다니엘서를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 세상에 교회로 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만 있어요? 에스겔은 어디예요? 이 백성들에게 좀 말씀을 선포하죠. 이 네 친구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왕궁 안에 있다고. 지금 왕궁에. 그러니까 왕궁 안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할이. 그렇죠?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 게 왕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현실 가운데인데 청와대에 교회가 하나 있어. 교회도 있고 뭐 청와대 안에 절간들 왜 없어? 우상 성경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청와대 저 뒤에는 절간 뭐 부처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 즉 뭐냐면 지금 교회의 사명을 갖고 있는, 만약에 이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청와대 들어가서 지금 그 목적이 뭐예요? 직책은 공무원이지만은 그 안에서 뭘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사건, 뭔 사건을 이런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예. 그 세 친구, 네 사람만 정도만 되면은요, 이 청와대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막 이런 사건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이런 것도 체험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분은 큰 평강을 주시는 분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 참으로 크도다. 이렇게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에 그의 통치는 대대이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대통령을 세운 사람도 장관을 세운 사람도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했지만은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이도 하나님이 세웠어. 러시아 푸틴도, 일본 아베도, 트럼프도 다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해주려면은 그 정부, 그 안에, 그 왕궁 안에 그 교회라는 사명을 가진 이 리더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들은 뭐냐면 자기가 죽을지언정 내 목숨을 아깝지 않게끔 복음에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어봐요. 뭔지 모르지만 이들이 어떤 꿈으로다가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고통받을 때 거기 뭐 우상을 섬기는 뭐 도살도 있을 것이고 뭐 중들도 있을 거고 많겠죠. 뭐 천도교도 있고 뭐 많아요. 뭐 원불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다 있어. 그들에게 아무리 가서도 이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았을 때 다니엘 같은 그런 영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찾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즉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요,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느부갓네살 어쩔 때. 왜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리할 건 정리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다를 정리를 했지만은 역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정리한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분은. 항상 그분은 그렇게 사용하고 방명으로 썼다가 그걸 없애버리는 게,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국가에도 이런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린 조창기도, 우리 조창기도 하잖아요. 조창기도 할 적에 솔직히 이런 다니엘 같은 그런 선지자,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만약 조천기도를 인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사건들이 터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구 대통령의 비유를 맞춥니까? 장관의 비유를 맞춥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 비유를 맞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 종들이 있으면요, 그 영권,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 그 권을, 그 능력을 그 종들에게 주어서 그 청와대도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자기가 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한테 처음에 딱 찾아가서 이 꿈이 뭐냐고 해석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가요. 안 가고 박수, 무당, 점쟁이, 강신술, 뭐 원불교, 천주교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꿈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앞에 가서 설명하는 거, 쭉 설명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때 딱 듣자마자 왕이 이제 어떻게 정신병이 걸리지만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은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다시 왕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사살은 번민하지 말고 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번민하지 아니고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꾼 꿈이 뭐냐면 자기는 지금 그 꿈이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지만 다시 막 욕을 하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왕에게 어떻게 얘기할 거냐 막 이럴 때. 그렇지만 정확하게 오늘 전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을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견고해지고 그러니까 교만에 쌓인 거예요. 교만. 벌써 이거 은혜나 은사를 체험하고 교만해졌을 때 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어디까지요? 27절까지는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설명을 해요. 27절에 가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해결 방법,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했잖아요. 그렇죠? 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지금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왕이 되면 이래요. 왕이 되면 이 정치하게 되면요. 적들과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애국과 막 전쟁을 벌이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동 오는 거지. 막 지금 그럴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판할 때 공의롭게 해야 되거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죄인은 죄인대로 그 죄인 아닌 사람은 죄 안 진 것만큼 그걸 구별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평안함이 혹시 장거리 혹시라는 건 있을지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그런데 오늘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으로 지붕으로 건일세 다시 뭐예요? 그 말하는 그 입술의 그 고백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지금 회개도 안 하고 자기 교만이 지금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들어와서 은혜를 받았어도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버리면요 순간적으로 악해집니다. 순간적으로 악해요.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30절부터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불쌍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나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가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정신병이 들어와가지고 이 오늘 뭐에 33절에 나오잖아요. 쫓겨나서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러니까 짐승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짐승의 영. 이게 짐승의 영. 사단의 영이 들어간 거죠.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산발하고 머리 이슬이 젖고 독수리 털과 같이 되고 손톱과 발톱이 막 자라는 이게 마귀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병문안을 갔다가 그 선교사분 한 분인데 이 양반 내 발가락을 보고서 아주 놀랐어요. 진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손톱이 새 발톱 같은 거, 이 독수리 발톱, 이런 거 내가 봤어요. 이걸 이 손톱이요 이만큼 길어. 발톱을 까봤는데 발톱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발톱이 막 살을 찌르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발톱이 저렇게 자랄 수가 있을까?
근데 분명히 선교사인데 어떻게 하고 왔는데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그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 어떤 악령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발톱을 보는 순간에 내가 딱 깨달았어요. 야, 저럴 수도 있구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몇 년 했어요? 7년을 했다는 거예요. 7년을. 생각해 보세요. 짐승처럼 갑자기 왕이 그냥 짐승처럼 노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통해서 이 다니엘서 나의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이 하나님이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계시다고요. 종말의 때나 이 구약의 시기에도 똑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항상.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역사한다고 해가지고 그 틀림없는 거거든. 심지어는 그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문둥병에 걸린 나하만 장군이 그 국방장관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방 나라 국방장관이지만 왕도 국방장관도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거든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뭐 기도는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왕을 막 대통령에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에서 대통령 목사가 가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이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할 수가 있어. 말은 할 수가 있어도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반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건데 살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든 아이간 주권자 통치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에게 굴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평안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는 있어. 그러나 거기에 대고 반기를 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 만주 그 중공군 아니에요. 중공군에 거기 한 그 사무실을 하나 중국 애들이 공산당이니까 걔들이 준 그 사무실에서 독립군들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독립군들이 뭐 할빈역에서 이등만물을 죽였다고 해서 우리가 독립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 기도의 능력이 더 크죠. 그렇잖아요. 가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완전무장하고 싸운다. 이건 될 수가 없는 얘기요. 싸운다고 해서 그 전쟁에 이기고 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막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또 달라.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다르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총을 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의 양심상 총도 못 쏴요. 사실은 총도 못 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총을 쏠 수가 있어? 살인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참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34절서부터 이제 오늘 나오잖아요. 자,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넘어갈살이 하늘에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 7년 차고 나니까 7년 차니까 훈련이 끝나야 돼. 인간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오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아무리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복받는 소식이다, 축복이다, 예수 믿으면 아주 만사가 형통해진다, 뭐 할 수 있어. 처음에는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처음에는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되는 날마다 잘 된다, 기도하면 응답,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원에 대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그게 먹힙니까? 안 먹히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십자가 복음 전하면 누가 예수 믿습니까? 예? 나를 따라오는 초신자한테 너희들 예수 믿으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복음도 이렇게 서서히 우리가 침투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시기가 지나서 그래서 청년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몰라요. 그리고 모태 신앙 때 전혀 그 부모들이 기도했던 그 내용 때문에 전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지 아니하고 또 이 꿈이나 계시나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순간에 기도했을 때 내게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지 그 외에는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야 우리는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느부갓을 한 인간을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 이 고백을 그러니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 악한 바빌론의 왕도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결국은 그거예요. 근데 그 변화되기 전까지는 자기 죄가 뭔지 모르는 거야. 저도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몰라요. 전혀 몰라.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면 깨닫고. 그러니까 오늘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게 묵상하면서 이제 가다가 보면은 사실 그 말씀의 사건을 내가 딱 만나요. 그러면 내가 외우고 묵상했던 그 말씀이 현실 그 속에서 그 현장에서 이 사용이 되더라고. 사용이 되니까 내가 살아남는 거지. 제가 그런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어디 가면은 어떤 데 가면 아이고 이거 쓰레기 같은 저 인간들 아이고 저기 들어가서 거기 가면 나도 쓰레기 되는데 그 내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기도하고 순간적으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달고 여기서 죄 짓지 않게 기도해야 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자꾸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도.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 싹 정리를 해줘. 정리를 해주고 그 죄에서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혹하는 이 마귀들이에요. 지금 아주 전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격봉처럼 항상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가 먼저 앞장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 뜻이 굉장히 나에게 아주 소중하구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란 말이에요. 예,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재판관이 뭐예요? 옳고 그르면 옳은 일을 했으면은 그렇죠? 예, 옳은 일에 대한 나쁜 일을 했어. 죄 짓는 일을 했으면 죄값을 당연히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지. 계속 아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게 다니엘서를 계속 듣는 거예요. 4장만 계속 듣다가 전체를 듣다가 또 듣다가 그러면서 오늘 성경 5장에 가서 우리가 잘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이 그 못된 짓을 하잖아요. 예?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오죽하면은 아주 이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당신 저울로 달아봤더니 모자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바로 해석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한테. 그래서 왕 자리에서 뺏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그래요.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이 총명이 올 수가 없죠. 그렇죠? 인간이 그 무슨 능력으로 그 총명, 즉 하나님의 지식,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내가 뭐 어떤 그 행동을 한다고 그게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분이 찾아오시는데 때가 돼야 돼. 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7년이라는 때, 이게 7년이라는 그 때에 따라서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돌아오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 점검해보는 건 나 자신도 그 젊은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보면서 내가 어떨 때는 완악할 때 있고 율법적일 때도 있고 막 그냥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을 느부갓네살에게 그 총명이 주신 것처럼 정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는 없어. 내가 무슨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죄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스스로. 그래서 제가 요즘 꿈을 꾸는데요, 난 지금 요즘 아주 기억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꿈을 막 별 이상한 꿈을 다 꾸는데 딱 깨어나면서 그 꿈을 계속 뭘 보여줬지 하면서 계속 깊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모하고 그래야 이게 해석이 되는데, 빨떡 일어나가지고 그거 생각 안 하네. 그럼 다 지워져 버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내 마음에 남는 건 있어요. 그쵸? 남는 것들, 기억에 오래 남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진짜 쇼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총명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총명이 내게 지혜가 온 것처럼, 그럴 때는 이게 오래 남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이 꿈을 꾸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요 꿈속에서 살아요. 꿈속에서 항상 그 뭐 다 보여주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봐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실하게 기억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하나님이 딱 보여주면 가야 돼. 거기를 무조건 가야 돼. 가서 자꾸 행동하고 액션을 취해야 하나님이 계속 그 다음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제가 안 갈 때가 너무 많았어요. 맨날 보여주면 뭐해요?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가야 돼. 그 먼저 번에 저 동묘 가가지고 그 전도하는 사람을 딱 만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결국은 전도하시려는구나. 알았어요. 이 결과는 얻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고.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뭐냐? 중요한 게 하나님이 전도하랬다. 전도한다. 이건 뭐예요? 너 얼마 살지 모르니까 네 사명이 뭐야? 전도 아니냐? 내 사명이 뭐? 그러니까 제가 하잖아요. 하나님, 나 뭐 할까요? 금식하면서 35일 금식하면서 나 뭐 할까요? 그게 그랬어요. 전도하겠습니다. 영원 살아가는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입술로 한 게 그거예요. 전도합니다. 그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현실, 지금 이 우한 폐렴인가 이놈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가서 이게 잘 안 돼요. 안 먹혀. 왜? 교회에서 자꾸 이런 사건들이 터지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